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니면 나도 살면서 가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야? 답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의의와 상관없이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설명하며 나타내며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인가 아닌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할 때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쭉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또 취하셔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노라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절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분명히 알고 가는 겁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나침반 지도가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어떻게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이 한 구절에 나의 신앙의 역사가 있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란 말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민족 종교를 내가 왜 믿는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단군 신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단군 신화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와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의 신앙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상관없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가면서 아,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 적용하는 때와 적용하는 장소와 적용하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관통해 나가는 우리들인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자, 어디에서 벗어난? 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 벗어났습니다. 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서 칼이 의미하는 바는 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이 있으면 바로 싸움. 칼이 있으면 전쟁. 전쟁 그러면 전쟁이 몰고 오는 모든 눈물과 죽음과 애통과 쫓겨다니고 쫓고 죽이고 살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칼이 있으니까 칼이 무서워서 칼 앞에서 복종하는 노예의 삶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속국이 된 노예가 된 제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집트. 이집트 제국 하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자, 칼에서 구원해내서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이 구절 그대로입니다. 네, 광야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 네, 40년. 자,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너희들은 제국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었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늘에서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광야에 없는 물을 마시게 하면서, 먹이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래서 그릇 들고 나가서 걷어와서 구워서 삶아서 먹기만 하면 돼.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 그래서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 끝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 마지막 목적지는 이스라엘로 무엇을? 이스라엘로 안식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 신앙생활 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기준이 사실은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안식에 이르렀는가? 그 평강 속에, 그 안식 속에 항상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끝!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지도상 이 안식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제국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잘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몇 명?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졸업장 받고 들어간 땅 지명 이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네, 적과 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축복의 대명사로 가나안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들어가서 처음에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토에서 몽땅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왕정 시대 살다가 두 나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 BC 723년경에 남쪽 이스라엘은 BC 588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몽땅 어디로? 그 시대에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먼저 잡혀갑니다. 그때 이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썼던 정책은 문화 말살 정책. 그래서 여기 북쪽에 우리도 북쪽으로 휴전선 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저 북한이 어느 날 다른 힘센 아수르 제국이 들어와서 몽땅 잡아서 끌고 아수르 제국으로 가서 여기서 또 다시 무슨 생활? 노예로 들어가고 이 빈 땅에 아수르 제국의 집 없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이 방랑하는 제일 바닥 하층을 사람들을 여기에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보니까 북쪽은 자기 형제들이 살던 곳입니까? 아니죠. 오늘날부터 아수르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방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개, 그때부터 취급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잡혀가는 걸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돌아볼 줄 모르고 살던 대로 살다가 남쪽 유다도 BC 588년경에 몽땅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제국. 다시 들어갑니다. 자,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또 누가 정복합니까? 알렉산더. 그래서 잠깐 헬라 그리스 문명이 또 한때 제국의 문명이 되다가 이 알렉산더 제국을 누가 정복합니까? 로마가. 그래서 예수님 언제? 이 시대 속국으로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하고 그 힘과 규모와 세력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셨죠. 뭐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얹지 못하도록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언제?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깡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라 없는, 언제까지?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AD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독일이 히틀러의 600만 명 유태인을 대학살한 사건을 계기로 국제기구에서 연합해서 우리나라 남한 북한 휴전선 구워주듯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2000년 전 여기가 너네 땅이었으니까 이제 너네 땅이 있으니까 생겼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기까지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집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생존하고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유태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나갈게요 하고 나가겠습니까?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아랍 연맹 국가랑 오늘날까지 몇 차까지?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4차, 5차, 6차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따라 나섰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어 있는가?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지점에 내가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개개인이 되어야 되고, 이처럼 말씀과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명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 바깥에 있는가,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없는가를 읽을 줄 알고 살펴낼 줄 아는 지혜 있는 또 우리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전혀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역사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8절과 10절만 읽고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땅을 적셔서 솟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네,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른 것이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야 말씀과 같이 갈 때 형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